오늘 새벽의 말씀은 누군가가 당신을 쥐어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인데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하고 눈도 멀고 이런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도 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한 주님의 손에 이끌려야지만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니까 모든 막힌 것들, 눈먼 것들, 말 못하는 것들이 다 뚫리게 되었지요. 이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영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참고 가만히 있느라고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말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우리를 말 못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그것들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악한 것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왕,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임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강한 자에게 결박됐습니다.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었죠. 예수님이 가서 먼저 그 강한 귀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붙들린 사람이 있고요, 귀신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약한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보다 강한 게 귀신이에요. 귀신보다 강한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니까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고 강한 것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강한 것, 내 마음 가운데 강한 것, 그게 뭔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고, 미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고, 분노의 마음이 나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평소에. 그런데 강한 것이 나를 쥐어짜는 거예요. 무엇이 쥐어짜냐? 미운 감정들, 아니면 악한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나를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평안하던 착하던 나의 모든 이 본심들이 다 없어지고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강한 것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것 똑같아요. 평소엔 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술 마시면 변해요. 이게 술이랑은 강한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담배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미움도 그렇고요, 편법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렇게 가정을 살아가던 사람이 불륜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그 악한 감정이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르게 이끌어가는 거죠. 악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고요. 귀신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말 못하게 하고 평상시와 다르게 합니다. 이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해방과 자유를 얻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구체적이 돼야 되죠.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진단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강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경쟁 심리가 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이기지 못해 안달이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박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강한 것들, 미움이든 우울이든 중독이든 아니면 다툼이든 모든 이런 음란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결박하실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기도가 있죠. 내 마음에 더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아 다 나가라.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하였고, 32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한다. 많은 성도가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성령을 모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걸 듣습니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자기를 학교에 보내주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반항해요. 집에 있지 않겠다. 난 나가겠다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효막심한 놈이라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성령님께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성령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꼭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의 입장입니다. 환자가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나 치료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그 환자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의사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죽음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손길을 회방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항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겸손하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성령의 주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귀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멘 했는데 나가서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미워하고 나만을 걸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들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날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항복하고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3절 이후부터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화장실에 치약이 있습니다. 치약을 누군가 이렇게 쭉 쥐어짜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치약이 나오죠. 참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치약을 쥐어짜면 치약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툭 튀어나오냐? 쥐어짜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 우리를 쥐어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툭 쥐어짤 때가 있고요, 환경이 우리를 툭 쥐어짤 때가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툭 쥐어짤 때가 있고, 돈이 우리를 툭 쥐어짤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탄성이 나올 때도 있고, 말이 나올 때도 있고, 행동이 나올 때도 있고, 반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심결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툭 튀어나오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신경을 쓰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을 끄집어내면서 살다가 누군가 툭 쥐어짤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신경 써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툭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늘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버릇이 나온다, 뭐 말할 때 음담패설이 나온다, 아니면 욕설이 나온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동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관리하면서 늘 좋은 것 보여주다가 무엇인가 쥐어짜게 되면 그게 툭 튀어나오는 것, 이게 내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내 마음에 강한 것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툭 튀어나오던 그 강한 것들이 결박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 앞에 순종해서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것들을 채워야 돼요.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주여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에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다 쌓여있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온다? 누군가 우리를 쥐어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쥐어짜고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왼수 같은 놈,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나오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바리새인도 그래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쥐어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선하게 그 사람 고쳐주었는데, 근데 옆에서 건드려요. 귀신의 왕을 힘입었지? 얼마나 비꼬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의 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조용히 해라, 이 나쁜 것들아, 그 입이 닫힐지어다, 이래서도 그 입이 다 닫혔을 거예요. 이 저주죠. 이 무식한 것들 알지도 못하면서 절로 가, 이것들은 멸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치고 쥐어짜고 건들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하신 거죠.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요, 무엇인가 우리를 건들잖아요.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질병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강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사 강한 것들을 결박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마음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쥐어짜고 비틀어도 그 속에서 쥐어짤 때마다 나오는 것들이 믿음되게 하시고, 흔들어낼 때마다 넘쳐나는 것이 주님 찬송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것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가득 차고 성령님 가득 차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가육과는 강건함 주시고 형통함 주시고, 오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함께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